오늘 본문은 아합 왕의 탐욕을 잘 보여주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탐욕은 이세벨의 간교한 계획을 통해서 죄악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에 눈독을 들이고 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봇은 포도원이 조상들의 유산이고 또 이를 매매하는 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을 들어서 거절하지요. 하나님은 레위기 25장 23절에 땅을 영원히 매각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셨지만 땅의 소유자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렇게 매매를 영원한 매각을 이렇게 금하신 것은 땅의 양도나 이런 매각을 금함으로 인하여서 각 가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 대대손손 그 가문에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시적으로 매매는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형편에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이렇게 땅을 매매하게 하셨지만 반드시 희년에는 그 땅을 원 소유자에게 돌리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업이 없어서 망하는 자들이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에 아합이 의기소침해집니다. 이세벨은 자초지종을 듣고 이 나봇에게 포도원을 빼앗아 아합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죠. 그래서 이제 나봇이 살고 있는 성읍 지도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나봇을 함정에 빠뜨리고 위증해서 돌로 쳐 죽이라고 이렇게 명하게 됩니다. 어, 오늘 이 본문에 이제 아합 왕의 이 탐욕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아합 왕은 원하는 것을 다 가지려고 했던 부류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왕궁 곁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보자 갑자기 그 마음 가운데 그게 탐이 난 거예요. 사실 그것은 이 나봇의 포도원은 아합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절대 필수품이 아니고 소위 말하면 부자들의 기호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명품 하나 있고 없고 내가 차 여러 대 있는데 그 중에 또 좋은 차가 생겨서 그런 차를 갖고 싶은 그런 어떤 기호품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봇에게 있어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었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지키는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물론 아합이 그것을 강제로 빼앗지는 않았습니다.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도 말합니다. 2절을 보면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이 과정까지 보면 아합이 거래에 있어 그렇게 악한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공정한 거래를 하려고 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래의 공정성의 여부가 아니고 그 거래 자체가 하나님이 금하신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땅을 영원히 매각하는 것을 율법으로 금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3절에 나봇이 대답할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예 하지 말아야 할 거래를 두고 거래의 공정성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합니다.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죄의 경중을 따지려고 하는 우리의 습성 때문에 큰 죄로 작은 죄를 가리려고도 합니다.
우리 흔히 정치적인 용어로 물타기라는 표현을 쓰죠. 어떤 정치적인 이슈를 어떤 연애나 혹은 다른 이슈를 크게 더 큰 이슈를 터뜨림으로 인해서 정치적인 이슈를 덮고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는 우리는 행태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 속에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어서 더 큰 죄로 작은 죄를 가리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나타납니다. 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합니까? 우리 안에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는 저 사람이 지은 죄보다는 더 작은 죄를 지었다.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선하고 의롭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죄는 별게 아니고 저 사람이 지은 죄는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큰 죄고, 그래서 저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함께 동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더 큰 죄, 작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죄나 작은 죄를 가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그 어떤 죄라도 보혈의 은혜가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어떤 죄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아니면 불순종일 뿐이에요. 더 큰 불순종, 작은 불순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순종이 아니면 여러분 불순종인 거예요.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지 않을 정도로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정말 너무 좀 어이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을 상대방이 팔지 않는다고 근심하고 돌아가서 밥도 안 먹고 침상에 누워서 벽만 보고 있다. 야, 너무 정말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입니다. 정말 이 모습을 보면 아합은 왕의 권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의 권력을 정말로 남용했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마음대로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 속에서 아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겁을 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봇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거절하니까 이도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죠. 하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것이 두렵기는 하지만 불순종한 게 두려우면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게 두렵기는 하지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가 그 마트에 엄마 따라간 아이가 장난감 코너를 봤어요. 거기에 자기가 사고 싶은 장난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건 오늘은 아니다, 사줄 수 없다라고 말하니까 떼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때가 심해지다가 엄마가 절대 안 된다고 말하니까 이제는 마트 바닥에 들어 누우면서 땡깡을 부리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지금 이 아합 왕에게서 보입니다. 심지어 이제 아내 이세벨에게 이제 나봇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나봇의 이야기를 할 때
나봇이 왜 거절했는지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 마치 이 왕의 통큰 제안을 나봇이 왕을 무시하고 또 왕의 그 통큰 제안을 거절함으로써 왕을 모욕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해요. 6절을 보면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여기까지는 팩트예요. 여기까지는 사실인데 나봇이 대답한 내용을 보면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않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나봇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것은 금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기 때문에 왕의 청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이 아합은 이세벨에게 전달할 때 내가 내 포도원을 너에게 주지 않겠다, 마치 왕을 모욕한 사람처럼 사실을 왜곡해가지고 이세벨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원하는 것은 기어이 얻어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떼를 쓰는, 정말 탐심에 탐욕에 사로잡혀 있는 전형적인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탐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탐심이 일어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탐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 육체의 탐심이 일어나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부터 탐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살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틈타는 탐심을 부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탐심에 붙잡혀 살아가는 육체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때로는 기도하지 않고, 때로는 예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로 하나님께 떼를 쓰거나 항의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 권사님은 교대를 다니는 딸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임용시험이 사실 쉽지 않잖아요. 얼마나 딸아이가 임용시험에 합격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요청도 하고 주변에서 함께 기도도 했는데 안타깝게 딸이 임용시험에 첫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중고등부를 맡고 있는 전도사였고 중고등부 교사이신데 딸이 떨어진 날부터 교회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중고등부 교사도 안 나오시고 또 주일 예배도 안 나오시고 머리를 싸매고 집에 들어 누우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서 신방하고 어르고 달래고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뒤에부터 다시 예배에 나오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자매는 지금 임용시험에 합격해서 또 초등학교 교사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배하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 때를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순종이고, 그것은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심이 무서운 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아합을 보고 이제 이세벨이 나서요. 여러분, 근데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바알의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바알과 어떻게 보면 바알의 딸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가 어떤 신입니까? 폭풍의 신이고 또 풍요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과 아세라를 한마디로 일컬으면 재물의 신이고 탐심의, 탐욕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은 뭐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뭐냐 상관이 없어요.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합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어려서부터 듣고 자라왔던 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세벨은 뭐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게 탐욕의 화신이라 그런 것도 없이 이제 나봇을 죽여서 그 포도원을 빼앗을 계책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계책을 세울 때 그 계책 자체도 악하지만 이 이세벨이 아합 왕을 사칭합니다. 편지를 쓰는데 그가 아합인 것처럼 해서 편지를 써요. 여러분, 아무리 여왕이지만 왕을 사칭하는 것은 여러분 사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죽을 죄예요. 무엇을 보여주냐면, 사람이 탐욕에 사로잡히면, 탐심에 사로잡히면 살이 분별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탐심에 사로잡히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탐욕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주변에서 보잖아요.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고,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하고, 탐욕에 사로잡히면 사람을 죽이고 혹은 그 어떤 악을 행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가 여기서 그 말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욱더 우리가 여기서 무게중심을 두고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동등된 위치에 놓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재물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위력이 하나님께 버금갈 정도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탐심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무섭게 돌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는 탐심을 항상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오직 예수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안에 육체를 틈타서 일어나는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